이단들이 종종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성경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 써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단들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모르겠거든요.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말로 헷갈리게 됩니다. 주저하게 되죠. 바로 그때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 중요한 구원의 날짜를 모르는 거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 가진 날짜를 대지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을 받은 날, 또 믿게 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저 얼굴을 뵈니까 거의 모른다. 복잡한 걸 묻지 마라. 이렇게 얼굴에 써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 믿은 날을 모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게 된 것이 신앙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회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급진적 회심이 있고 또 하나는 점진적 회심이 있어요. 급진적 회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서 거꾸로 들이십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어지고 회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날, 회심한 날이 언제입니까? 당연히 다마스커스에서 그날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고 대답하겠지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너무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점진적 회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짜를 모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심하고 결정해서 믿었다면 그 시간과 날짜는 기억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관점으로 오늘 사건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선도 여행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네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쳐간 도시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음 도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규례에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요.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켜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일을 지켰다. 아니요.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유대인을 2000년 동안 생존하도록 지켜준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회 헌금하고 교회 이득을 주었다라고 말하죠.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준 겁니다.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요,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가족과 교회가 남아요. 우리 교우들을 보면, 요즘 어르신들을 보면 참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장수를 하세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술, 담배 먹고 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단을 날아가요. 친구도 없어요. 개모임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돈 부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을 지켜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마지막에 교회가 남아요. 교회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요? 아니요.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품고 내가 복음을 지켜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곳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기간이 짧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한 달,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두 가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전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속죄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번제물로 바쳐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한 복음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징벌이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를 거듭난 존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바로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던 행위와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나와 있지요. 뜻을 풀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뜻을 풀어. 뜻을 풀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뜻을 풀어는 해석하여 증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말 사전적인 의미이고요. 신학적인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뜻을 풀어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씨를 심고 뿌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십시오. 지금 3주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면 안식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3번 있었던 겁니다. 3번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쫓겨간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요? 그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3번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남게 된 겁니다.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3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일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남긴 복음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남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20장 이제 다음에 배우겠죠. 말씀을 나누겠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목회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했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떠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목회하고 떠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는 나는 떠나지만 남겨진 장로님들 잘 부탁합니다. 우리 교우들, 연약한 교우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겼고요. 첫째는. 두 번째에 그 에베소 교인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말씀에게 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선포한 그 말씀에게, 그게 복음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있는 말씀에게 나는 떠나가고 나는 사라지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나 사람이나 누군가는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누군가는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떠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이 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 부모의 그에게 주는 물질, 이런 게 남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전한 복음이 남습니다. 부모가 살아낸 복음이 자녀에게 남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 결국 떠납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나이만 커보세요. 다 외지에 나가서 자녀들 다 독립합니다. 결국 부모가 살아낸 복음, 부모가 믿었던 그 복음이 자녀들 심령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도, 우리가 죽어도 그 자녀들 속에 있었던 복음이 생명을 싹트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음이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하고 떠나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준, 내가 살아낸 그 말씀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사람이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자유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여정은 3주밖에 안 됐지요. 3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약해 보였던 기간이었지만 겨자씨 같은 복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비유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놀라운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작지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작아 보이고 미약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나중에 시간과 또 습기와 온도가 딱 적합하게 되면 생명이 싹을 트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인기를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머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브먼트, 어떤 운동을 벌이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구호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은요, 찬성을 받든지 반대를 받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씨앗을 뿌리고 쭉 뿌리고 떠나갔습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을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씨앗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복음이 성도들을 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고 사라졌지만 말이죠. 무식하게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나는 그저 쫙 뿌리고 떠나갈 뿐입니다. 남겨진 씨앗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뜻을 풀어라는 말은 2번째 의미로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전달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전달되다. 어떤 뜻이 전달될 때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란,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들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계시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IQ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경험과 연륜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믿게 하셔야 하나님의 실체를 리빌레이션, 당신이 계시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잡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아주 놀라운 섭리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를 도망가서 베델 땅에 가게 됩니다. 밤중에 잠을 들게 되는데 사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지요. 야곱은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강권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속성, 이 은혜와 구원과 이 계시에 관해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겨자씨에게는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생명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온도와 물만 만나면 그 안에 싹이 납니다. 왜 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겨자씨는 나 싹 튀어야지, 내가 엄청난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지 결심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비유 아시죠?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세상을 썩지 말게 해야지 결심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보십시오. 빛이 결심합니까? 노력합니까? 아니요. 빛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춥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죠. 소금을 보십시오. 세상을 썩지 말게 해야지 결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이면 당연히 주변을 저절로 자연스럽게 썩지 않게 만듭니다. 왜요? 소금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 보면 너무너무 애쓰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와 깨달아지고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의 계시를 보내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교인들을 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요. 이것이 제일 큰 신비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계시입니다. 또한 세 번째, 뜻을 풀어라는 의미는 귀가 들리고 입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걸 에바다라고 말하죠. 뜻을 풀어라는 말은 신학적인 의미로 죽었던 오감이 살아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촉각, 시각, 청각 다 살아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다 듣고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 다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 다 깨달으면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오감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하시고 함께 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오감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립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굳어졌던 자기의 오감들이 풀어져요. 할렐루야. 뜻을 풀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와서 예배드리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와 더불어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또 담임 목사가 설교를 강해를 잘못해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을 때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 은총에 감격해서 기뻐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기뻐할 거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미칠 노릇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들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지만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인생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못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영역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도자로서 자기가 노력하고 탐구하고 구도한 것만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야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지요. 인생은 되어지는구나. 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해서 얻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서 주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너무 교회 건물이요? 우리 이번에 비전센터 있죠? 참 저는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정말로 걱정이. 잠도 너무 잘 오고요. 돈 걱정도 별로 없어요. 헌금 걱정도 없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게 교회인데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요? 내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조직하고 이런 거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저는 씨 뿌리는 사람으로 그냥 성경 5권 정도 쫙 뿌리고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남겨진 복음이 일할 것입니다. 그 남겨진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가 반드시 죽으셔야 됐고 반드시 살아나셨으며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을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